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중국을 가면 대문에다가 복자를 그냥 집집마다 봄이 되면 적어놔요. 그런다고 복은 오는 건 아닌데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유명한 장이죠. 요셉의 꿈, 큰 꿈을 주십니다. 큰 꿈.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물론 우리가 지나갈 꿈, 잊어버려도 될 꿈을 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꿈,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연약한 사람에게 이 큰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주셔요. 10배. 그러니까 다니엘은 늙어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하십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어떤 행정이나 나라의 문제나 어떤 일을 맡겨도 왕도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더 여러분 앞서 있으니 따라가겠냐고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데 한 걸음 걸을 때 10걸음 걸어버린 사람 있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겠어? 아무리 따라가려고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꿈과 비전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가면 다도해입니다. 다도해. 섬이 많아요. 진도에 한번 가보니까 그 주변들이 다 섬이야. 안 가보셨구나. 진도를 한 바퀴 뺑 돌아보니까 거기에 동기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계셔서 뺑 돌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 돌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딱 구경을 시켜주는데 보니까 다 섬이야. 그런데 그런 작은 섬에도 사람이 뭐 어떤 데는 한두 가정 살기도 하고요. 많이 사는 데는 그래도 작은 마을처럼 살기도 하고, 그런 다 사람이 산대요. 안 사는 무인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섬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 편지. 그래서 문장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 제가 이곳에 이런 섬에서 자라고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쫙 이렇게 적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 보내는 사람 김철수 자기 이름을 딱 적고 받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우편함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 우체부가 그걸 가지고 광주 시내로 나와가지고 편지를 점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가장 그래 그렇지 교회 가장 큰 교회 광주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께 그걸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 편지 쓴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이상한 편지가 아닌가 보니까 아이가 어린아이가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놓고 읽어보면서 교인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선교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중학교도 시키고 고등학교도 시키고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바질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 교수가 됐어요. 한국 신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어도 기도하면서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놀랍게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큰 꿈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렇죠?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도 쭉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요셉은 천진난만해가지고 꿈을 꾸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꿈을 주셨을까? 그 꿈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 요셉의 시대에 이르기 전에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약속의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땅도 약속하시고 민족도 약속하시고 그렇게 그 민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5장 13절. 자, 창세기 15장 13절.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부족국가 시대니까 여러분 작은 부족은 적의 침략을 받으면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셔서 그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민족이 틀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아멘. 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실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가기 전에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하면 김장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당일날 그냥 김장하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지. 소풍 가는 날 소풍은 그냥 가도 되지만 뭐 도시락 사면 되니까. 하여튼 뭐를 준비를 해야 돼. 시험을 보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야에 시험을 본다.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운전면허 시험이야 뭐 그냥 아무렇게 봐도 내가 합격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어떤 법도들 분야들을 조금씩이라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론 시험 100점 맞았습니다. 이론 시험 100점 맞았어요. 제일 빨리 풀고 제일 100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거리가 굉장히 이게 갔다 오면 하루 걸려. 옛날 성남 살 때 신갈 가서 거기 가서 그 뭐 운전 뭐 교통편이나 제대로 있나요? 그러니까 야, 이 하루 갔다 와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한번 가서 뭘 강의하나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고 연습을 했어. 요 분야 내가 거기 학원 가서 풀어보니까 요 분야만 자꾸 틀려. 그래 그 분야를 집중 연습을 딱 한 다음에 갔는데 진짜 100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렇게 합격하고 봐야지
떨어지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채점하는 사람이 같이 보더니 일어서 가지고 박수도 쳐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안 해주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 터전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자신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꿈을,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을 한 거예요. 두 가지 꿈을 꿨죠. 볕단 꿈. 형제들 볕단이 절을 하는 거야. 요셉의 볕단이 딱 일어서서 형제들 볕단이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걸 요셉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막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아이고, 니 잘났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또 꿈을 또 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또 굽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자랑을 하네. 이번에는 야곱이 걱정이 됐어. 걱정이 돼가지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설상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자랑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나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형제들의 마음은 더 미움으로 가득 찼더라. 왜 그럴까요? 자, 3절 4절 봅니다. 3절 4절. 자, 37장 3절 4절. 거기 보면 2절부터 보면은 2절 끝에 보면은 끝부터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다음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다음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냐? 2절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해버리니까, 형들이 잘못한 거 말해버리고 뭘 얘기해버리고 아버지 가까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요셉이 너무 미웠어. 미운 데다가 기름을 갖다가 또 불에 기름을 붓듯이 꿈을 또 꾸게 된 거야. 그렇죠? 두 가지 꿈을 꾸게 된 거야. 요셉이 철이 없어서 좋은 꿈이니까 그냥 17세 소년, 그래도 좀 철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버지 사랑만 받았으니까 철이 별로 없어. 어려움을 당할수록 철이 빨리 들어가요. 그렇죠? 어려운 아이들은요,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형제들도 생각하게 되고 가정도 생각하게. 그런데 사랑만 받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해. 내한테 뭐 안 해줬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조금 뭐 저거 하면 막 그냥 자기 중심이 더 강해. 이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꿈꿈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다 저라니까 자기인데. 그래서 막 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였더라. 그러면서 20절, 자, 37장 20절. 20절에 보면 형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19절. 자, 꿈꾸는 자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잡아서 죽여 구덩이 속에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이 그냥 분노가 막
꽉 차 있어.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왜? 그냥 시기하고 미워. 그냥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동생 예배는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안 되겠다. 동생 없어버리면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동생 죽여버려.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오늘 우리 안에 미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돕는 마음, 섬기는 마음, 높이는 마음, 할렐루야, 서로 존경하고 높여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지만 요셉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들도 몰랐어. 저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이제 가요. 그렇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요셉은 아버지 사랑받으며 집에 그냥 채색 옷 입고 사랑받으면서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 말씀은 잘 들어. 요셉이 참 어떻게 천진난만하면서 순진하면서 단순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잘 섬겨요. 따지고 계산하고 그럼 주님 잘 못 섬겨.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는데 어디서 치는지 저 세겜에서 양치러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부족에게 공격이나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지 요셉 혼자 보내요. 요셉 혼자 가서 안부도 전하고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리고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신이 나서 형들을 보고 싶어서 요셉은 나름대로 형들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 세겜에 가서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저 도단으로 가더라. 그리고 도단까지 가요. 그렇게 가서 형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 영광하고 이제 가는데 형들은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게 20절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자, 21절에 루벤은 장자죠. 그렇죠? 장자. 루벤은 그래도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그래도 이 동생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 아버지도 생각하고 동생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말고, 자 보세요.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고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자. 그래 옆에 빈 구덩이가 하나 있었어. 그 물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 구덩이 갖다 집어넣어 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어진 거예요. 형 살려줘 그러는데 구덩이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렇게 놔두면 굶어서도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놔두면 또 형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거 꼴보기 싫은 저 동생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럴 수도 있고 마침 하나님께서 한 행인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25절.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26절에 유다가 탁 등장합니다. 이 참 유다가요, 위기 때마다, 가정의 위기 때마다 유다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풀어가요. 나중에 봐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유다족 속에서 왕이 나요. 그렇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또 건져가지고 채색 옷은 벗겨버리고 그 꼴보기 싫은 채색 옷,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들을 고자질했던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그들은 벗기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걸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묻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만의 비밀, 요셉은 죽었다. 아버지는 속았죠.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야곱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생각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섬겨주고 이웃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 내가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기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주의 이름으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봤던 것, 도와주었던 것, 생각했던 것 다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천국의 상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흉보지 말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형들이 미워하던 그걸 사용하셔서 형들이 요셉을 결국은 죽이지 않고 팔게 되는, 형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가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왕의 경호대장의 가정으로 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종로로 하면서 총무 일을 맡아요. 총무. 이 총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곧 앞으로 총리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뭐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저는 상관없고요. 자, 어쨌든 훈련,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군에 가도 어떤 보직을 맡으려면 훈련을 해요. 훈련 안 받으셨구나. 자, 훈련을 해요.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도 그 일을 맡으려면은 그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해야 되죠.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 종생활하게 하면서 그 총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누명을 덮어 씌워서 감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거기는 왕의 신하들,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왕과 직접 연결되는 감옥으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죠. 이게 고난이죠. 고난이 굉장한 큰 고난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팔려가고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 10년 동안 충성했는데 누명 덮어 씌어서 그래서 감옥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잘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느냐,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신다. 거기서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종으로 가면 종으로 충성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즐겁게 감옥 생활을 해. 이야,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감옥에서도요, 거기서도 주님과 늘 함께 살면서,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옥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그래서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서 위로해주고, 그 나중에 옥 열쇠를 가진 사람이 요셉에게 너는 감옥 돌아다니면서 힘든 사람 좀 상담해줘라, 그렇게 세워요. 전옥이 그렇게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서도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갔는데 두 사람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사람, 한 사람은 왕의 음식, 떡을 맡은 사람, 그 두 사람이 꿈을 꾼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보니까 떡을 맡은 사람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때 죽임을 당할 거고, 술을 맡은 사람은 바로의 생일 때 다시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꿈이 그런 꿈이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석을 다 해줬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복직이 딱 되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잊어버렸어. 요셉을 잊어버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지. 아직 때가 아니야. 요셉이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자, 41장 1절. 41장 1절. 자, 보면은, 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됐습니다. 2년 후.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 2년, 딱 2년이 됐어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꿈을 꿔요. 하나는 충실한 이삭, 또 하나는 살찐 암소. 그런데 나중에 파리한 흉년 이삭, 그 이삭이 잡아먹어. 파리한 암소가 나와서 잡아먹어. 그리고 7마리씩 딱 나왔는데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것을 꾸고는 바로가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꿈 해석할 사람 다 불러 모았지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 그런 고민을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기억이 되는 거야. 누구? 요셉. 자기들이 감옥에 있을 때 왕에게 갔어. 왕이시여, 저 감옥에, 우리 갇혀 있던 그 감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오너라. 요셉을 그냥 머리도 깎이고 수염도 밀고 옷도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그래서 감옥에서 왕 앞에 딱 불려갔어. 성경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 무슨 옛날 얘기 하나 그러지 말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왕 앞에 딱 가니까, 내가 듣기로 당신이 꿈을 잘 푼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는 무지하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앞으로 다가오는데 명철한 사람을 한 사람 세워서, 관리자를 세워서 그 풍년 때에 대비하시면 흉년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신만큼 명철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요셉을 총리로 갖다 딱 세워버렸어요, 왕이.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뿐이다. 내 도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관리해라. 그리고는 요셉에게 다 줬어. 그리고 그 권위를 딱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딱 세우셨어요. 자, 그 요셉이 세워졌을 때 이제 풍년 때는 괜찮았잖아요. 흉년이 들면서 1년, 2년이 가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자, 41장 46절. 41장 46절. 42장 6절 7절 봅니다. 42장 6절 7절. 자, 42장 6절 7절을 봅니다. 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 순간이 바로 요셉이 꿈꿨던 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 모습을 요셉이 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쫙 넘어가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사건 이미 다 넘어갔고 1차, 2차 넘어갔고, 그래서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자, 45장 5절.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형들은 미워했지만 요셉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왜 그랬냐?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요셉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팔게 되면 거기서도 감사하고 살고, 감옥에 누명 덮어쓰고 가면 칼 갈고 한탄하며 미워하고 이빨 간 게 아니라 또 거기서 감사하고 살고, 바울도 감옥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과 같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건데 기쁨의 서신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 마음. 주님, 여기서 죽어도 천국, 여기서 살아도 천국. 죽어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살아도 천국 하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거기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왔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꿈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길을 인도하셔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욥도
그 시험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이해가 안 된다. 23장 10절.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런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필요한 사람, 축복의 사람, 귀중한 사람, 보석같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이해가 안 되는 길이 많을 것입니다. 요셉의 길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길이 많았습니다. 요나같이 잘못해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도 말씀 증거하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왕도 그렇고 대신들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도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 가다 버렸어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외치는데도 왕도 이해를 못하고 대신들도 이해를 못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일을 요셉 시대 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교회, 가정, 나라, 우리 개인,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역사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때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여러분 환경을 한탄하지 말고, 나를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이제 하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